이 시간 시편 136편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비천한 가운데서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창조주와 그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생명의 원천이시며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노력과 수고와 능력의 결과물로 여기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자존심과 인간 자만심의 성을 쌓아 올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겠다는, 아니 하나님처럼 살아가겠다는 주체적이고 독자적인 삶을 추구하는 행위가 바로 오늘 본문과 맞대어서 생각해 보면 비천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가로채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서 은혜를 입었는데 시간이 좀 지났다고 신앙생활 좀 했다고 목에 힘이 들어가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없었다면,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으로 살다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죄의 권세의 종으로 살다가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 없이, 구원의 소망 없이 흠으로 사라질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피할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서 신음하며 울부짖다 공허한 메아리로 사라져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모든 자유를 박탈당했습니다. 오직 죽음의 날만을 기다리는 종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겐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생각할 여유도 없는 그러한 비참한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자유롭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생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에 품고 계시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한가 생각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으나 우리에게 있어서나 고난보다는 풍부함이 주는 시험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끼 먹고 살기 힘들 때, 고통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그때 간절한 마음, 그때 기도했던 그 간절함은 어디에 가고 물질적인 여유가 좀 생기고 이제 남들보다 좀 나은 삶을 누리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질 자체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물질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물질적인 쾌락과 물질적인 편리함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과 그 은혜의 절대성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성도이고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음을, 아니 존재의 의미가 없음을 생각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묵상하며 감사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기쁘든지 슬프든지 즐겁든지 괴롭든지 한숨이 나든지 눈물이 나든지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136편 23절에 어떤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비천한 가운데 애굽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여전히 우리밖에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그 비천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은 특징이 있습니다.
절 마지막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감사 찬송시가 136편입니다. 모든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지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시편 136편을 묵상하시면서 정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지 그 앞구절과 뒷구절을 연결해서 물어보시고 과연 그런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는 단순한 친절과 자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에 기초한 신실하심, 변함없는 사랑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주보를 통해서 레위기 11장 45절 순서지 밑에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가 맺은 언약,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구절로 성경 모든 내용들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근간 정체성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속박에서의 해방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특별한 백성으로 삼고 자녀로 삼고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한 하나님의 선언이고 우리를 향하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들을 때 감사가 있는가, 감격이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우리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되었다는 그 감격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은 이스라엘, 또 우리 성도들이 거룩이 무엇이며 그것을 조금씩 알아가고 또 알아가는 모든 과정이 복이라는 것을 왜 놓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하고 계십니까?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 경건의 훈련과 경건의 능력을 구비하고자 힘쓰고 애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묵상하고 상고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아가고 이해하고 경험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체휼하여 우리의 몸으로 경험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함이 나타날 때나 우리의 못남이 나타날 때나 관계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한 명령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거룩해야 하는 이유이자 표준이며 하나님의 백성된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은 세상과 본질적으로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죄와 세상의 부정한 것들로부터 구별하시기 위해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성도와 믿음 없는 세상 사람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 나와 있는데 지금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대로 사는, 의지대로 사는 사람과 우리가 무엇이 다른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먹고 자고 일하고 쉬고 인간관계 맺고 태어나고 죽고 똑같은 순환 속에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자 하는지 따르고자 하는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지 아니면 반대로
채우고 높여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지,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자기를 받아주지 않으면 심술을 부리지 않는지, 고집을 부리지 않는지 생각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결정적인 판단과 결단을 해야 할 때에 진리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결정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감정에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지 교회와 남의 유익을 구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치부가 드러날 때, 자기의 더러움과 어리석음과 못남이 드러날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숨고 피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숨고 피하는 방법으로 소리 지르고 고집 피우고 싸우고 화내지 않았습니까? 반대로 십자가의 앞에 무릎 꿇고 은혜를 구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서 그렇지 않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비참하고 인간적으로 서글프고 내가 정말 이래서 이래도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이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하는 그 자괴감 앞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깊이 묵상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11절 광고란으로 가셔서 우리 17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란으로 가셔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우리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들은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기 위해 진리의 말씀의 내용을 알아가고자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가치를 알아가고자 하는 수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며 진리를 탐구하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열린 마음과 신중함을 겸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비록 사도 바울의 복음의 증거를 들었다고 할지라도 무심히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인지 스스로 질문하고 성경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자세히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상고입니다. 상고. 우리는 이러한 자세가 너무 부족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복음 전파자인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과 자기 아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최종 기준을 무엇으로 삼았다고요? 성경으로 삼았다. 보십시오.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날마다. 성경 자체는 성경의 모든 가르침과 주장을 검증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종교교역의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범이라는 것을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된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주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수고하는 지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말씀을 듣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왜 스스로
말씀을 연구하고 생각하고 고민하지 못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훈련시키지 않았어요?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그래 안 해도 살아왔거든요. 그래 봐야 피곤하거든요. 힘들거든요. 우리는 감정적인 뜨거움뿐만 아니라 냉철한 이성을 조화시켜서 미신과 강신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감정적인 소용 아닙니다. 자기 고집과 생각을 내려놓았는가. 혹은 냉소적이거나 방관자로 서 있지 않는가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냥 잠시 있다가 하면 끝이라. 인간관계 맺는 건 요즘 힘들어합니다. 왜요? 인간관계 맺는 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님의 조명과 인간의 책임이 오늘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17장 11절과 12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간절함과 성경을 상고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설교에 귀를 기울입니다. 집중합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스스로 상고하는 인간적인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담이 아니라 그것이 즐겁고 기쁜 일이고 복된 일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신앙 성숙의 과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더불어 우리의 능동적인 순종이 함께 작용해야 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편견 없이 진리를 탐구하려는 고상한 성품과 개방적인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보면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예수의 복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왜냐? 자기들이 예수를 죽인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스스로 살인자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방해했어. 그를 사로잡아서 불량배까지 동원해서 소동까지 일으키는 트집 잡아서 조금이라도 뭔가 잘못된 이야기 하는가, 이상한 이야기 하는가 트집 잡아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런 점이 부족하구나. 내가 이러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지 못하는구나 하는 회개와 겸손한 자세가 아니라 저기 무슨 소리 하는지 내가 들어보고 내 잣대에 대해서 말 안 듣는 거는 찝어내서 욕하고 비판하고 하겠다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이 전도하는 곳곳마다 따라다녔습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선포되는 말씀 자체에 집중했습니다. 선입견이나 자기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기꺼이 받아들이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수동적으로 듣고 마는 것에 그치지 않고 뜨거운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그들은 경청했습니다. 왜요? 이 시간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다시 오지 않을 소중한 유일한 시간 아닙니까? 왜 이 시간을 헛되게 보내야 합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상고라는 아나크리노는 법률 용어입니다. 상고라는 단어. 마치 재판관이 증거를 꼼꼼히 살펴서 억울한 사람 한 사람이 없도록, 비록 10명의 범죄자를 놓칠지라도 억울한 한 사람이 없도록 꼼꼼하게 증거를 살피는 그런 의미가 상고입니다. 사도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은 구약에서의 예언과 실제로 일치하는지 매일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믿는 사람이 많다. 믿음의 사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정말 참된 믿음 위에 있는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다양한 정보와 다양한 가르침이 혼재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의 시금석 같은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있는지, 그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있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의 수준이 정말 어린아이와 같을지도 모릅니다. 겉모습만 세월이 흘렀지 신앙의 내용은 얕아서 조금만 있으면 흔들리고 조금만 있으면 감정이 휘둘려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유치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비천함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이 비천함은 단순히 가난하거나 지위가 낮은 상태를 뛰어넘습니다. 억압받고 소망이 끊어져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과 절망의 상태가 비천함입니다. 그 낮은 자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낮추어 비천한 자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강하고 높은 자리가 아니라 채우고 영광된 자리에 앉아서 그저 몇 푼의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사시대의 이방 민족의 압제에서 시달리고 있는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의 생활에서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지켜보시고 때가 되어 이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하겠습니다. 그분이 지금 여기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에게 살아 역사하셔서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연약함을 외면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따라서 신실하게 구원의 손길을 펴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로. 그 아버지와 우리는 친근함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사무엘상 2장 8절 말씀 주보를 통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오늘 본문 시편 136편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2장 말씀 한나의 고백, 기도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지식이 적고 정보가 적었던 한나가 어떠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사무엘상 2장에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가난한 자, 빈궁한 자는 누구일까요? 자기의 죄됨과 자기의 무력함을 깊이 인식하고 자각하는 심령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갈망하고 갈급해야 하는 심령입니다.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그 삶에 개입하셔서 그 심령을 세워주시고 그 심령을 높여주시는 위대한 신앙의 역전을 허락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낮추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심령, 그 심령을 기억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겠습니다. 하늘의 위로와 찬송으로 채워주시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 감사와 감격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권세로 가난한 자와 빈궁한 자를 회복해 주셔서 신원해 주시고 갚아 주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과는 반대로 스스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고집 피우고 자기 생각에 빠져있는 자들을 낮추시고 가난하고 겸손한 자, 은혜의 필요성을 아는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자기 품에 고이 품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행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 얼마나 비참한 자리에 있었는지요.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아브라함은 어느 땅에 있었습니까? 갈대아 우르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집안은 우상 파는 집안이었다고 유대 전성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상을 만들어 구차한 생명을 연명할 뿐이었습니다. 애굽에서처럼 마찬가지지요. 그 내용을 여호수아서 24장 2절 주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보십시오. 갈대아 강 저쪽은 갈대아 우르를 이야기합니다. 유프라테스 사이에 있는 그곳에서 무엇을 했다고요? 다른 신,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가 있었던 갈대아 우르가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갈대아 우르는 당시 세계 최고의 문명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대도시였습니다. 거기에는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무역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잘 계획된 도시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벽돌로 지은 2층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학교도 있었고요. 도서관도 있었다고 합니다. 거대한 신전 지구라트의 흔적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시에 단순한 장막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도로 발달된 문명을 누리던 도시인이었습니다. 법과 경제와 행정 시스템을 갖춘 사회의 일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안락하고 안정된 도시생활, 모든 기득권을 가진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나 그 편리함과 안락함과 풍요가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다른 신을 섬깁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암울한 환경. 오늘 본문과 비교하면 아브라함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비천하고 가치 없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왜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베레아 사람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지도 않고요.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상고하지 않는,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지 않는 자리가 비천한 자리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인 어떠한 화려함과 풍요함이 있다 할지라도 진리가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초라하고 비천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왔습니까? 그 간절함이 말씀과 응답되고 부딪혀서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까? 아멘이 있습니까? 아멘 있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어떠한 세상적인 풍요와 넉넉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말씀 앞에 올바로 서고자 하는 수고와 노력이 없다면, 세상적인 것에 관심만 가지고 내 체면과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것만 고집한다면 그것은 무가치한 것이고 비천한 것입니다. 인간의 스스로의 노력과 의와 행위와 지혜,
모두 하찮은 것입니다. 더러운 옷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덧입지 않는 한 우리는 비천한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밥 비천함에서 우리들을 불러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억하셨다. 여기에 아멘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찬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못났고 무능하고 초라하고 더럽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비천한 사람.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그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그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이 주는 능력을 알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를 부정하는 그 자리에서 나오는, 그 삶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부족함과 수치를 자랑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약할 때,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할 때 기도하고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비움과 낮춤으로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곧 지금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함으로 듣는 이 시간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때임을 소리 높여 고백할 수 있게 될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리에서 울부짖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이는 공허와 혼돈과 흑암에 불과한 우리들, 먼지와 티끌에 불과한 우리들, 무덤과 마른 막대기와 마른 뼈다귀에 불과한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셨어.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늘나라의 영광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신 것, 그리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이 주는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아가고자 하는 귀한 마음을 주신 것 감사하며, 예배의 자리에서의 그 간절함이 가정에 돌아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볼 때에 주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이러한 뜻이 있구나 비교하고 대조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육체 가운데 채워가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경건의 훈련과 경건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은혜에 한 사람도 죄됨이 없도록 이 시간 머리 숙여 주의 은혜를 기다리는 갈급해하는 심령들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